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의 삶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법궤와 속죄소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 지성소 내에서 법궤를 열거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정거궤를 짓는 것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은 찢어져 둘이 되어졌습니다. 법궤를 만든 재료와 그 크기, 법궤를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금으로 궤 안쪽과 밖을 싸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생하는 가시나무 일종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나무가 그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의 진액은 약품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단단하여서 벌레가 먹지 못합니다. 크기를 보면은 1규빗이 약 50cm로 봅니다. 높이가 1.5규빗이니 약 75cm 정도이며 길이가 2.5규빗이니 약 1m 25cm이며 폭이 1.5규빗이니 약 75cm 정도입니다. 이 법궤를 다르게 이름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넣었다 하여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한 궤라고 해서 거룩한 궤라고 하였는데, 대하 35장 3절 정거판이 있다 하여서 정거궤, 출애굽기 25장 22절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여호수아 3장 13절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며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궤라고 하였습니다. 법궤와 함께 있는 물건들은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법궤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두 돌비 역시 법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번 열거해 보시겠습니다. 법궤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으셔야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반역하게 된 이유는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장자지파이다, 지도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여서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하게 된 그 결과를 보면 민수기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 250명을 삼킴으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팡이가 정극의 속에 있는 것으로 말을 하여 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극궤 속에 둔 것이 아니라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갖다 놓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Put back Aaron's staff in front of the testimon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해서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지도권 쟁투에는 그 일어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향하여 도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명예, 지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나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이 만나 역시 법궤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던 양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죄짓는 일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지 않고 부족한 현실의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죄짓는 일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만들 수 있다고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수 있다고는 능력이 사람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만나를 두게 하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 강의 만나편에서 언급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돌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돌비 법궤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7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륜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는 일륜에 대한 계명입니다. 신륜에 대한 계명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일륜에 대한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입니다. 여기에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따로 하기로 하면서 어떤 설명도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아니하며 두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 살인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가 없습니다. 이웃의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궤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속죄소에는 법궤를 두는 뚜껑이라 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속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 말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소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절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매년 드려야 하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단번에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나는 찬양하리.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리. 믿음과